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일곱 교회 2장과 3장을 이제 보겠다 했는데, 이거 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까지 보고 나서 두아디라 들어가지 못하고 끝냈는데, 오늘은 이제 나머지 네 교회, 그리고 일곱 교회를 전체적으로 한번 반드시 기필코 둘러보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많이 그렇게 지체야 되는데, 사실은 계시록은 그렇게 꼼꼼히 읽어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 이후부터는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 가운데에는 굉장히 묵시적이고 암시적이고 상징적이고 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흔히 요즘에 이제 어떤 그 영화 예술이나 뭐 문학 작품 중에 판타지 작품이 있잖아요. 요한 사도가 본 거는 뭐 다 거의 다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판타지를 보고 이 현실 세계에 없는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보고 와서 글로 옮기다 보니까 리얼리티가 굉장히 떨어지죠. 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 2, 30년 동안에 계시록 연구가 정말 활발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많은 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전공하고 또 히브리어를 전공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배경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 뭐 아람어는 기본이고요. 히브리어, 아람어, 그다음에 아카드어, 뭐 이 상형 문자, 쐐기 문자, 뭐 이런 문자들까지 뭐 고대 중분동에서 이제 사용되었던 그런 언어들, 또 아랍어, 아람어 말고요. 아랍어, 시리아어, 그렇죠? 이집트어, 이런 것들을 전공으로 하신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또 지금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 인공지능가 이렇게 방대하게 될 만큼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본문 전체를 이 헬라어를 구조를 분석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아주 그러니까 획기적인 과학의 힘을 입어서 도움을 받아서 거의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환상이나 계시적 방법으로, 묵시적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어느 정도는 이제 근사하게 과거 2, 30년 이전처럼 계시록을 제멋대로들 뭐 이렇게 해석하고 너무 엉터리 해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알고 싶어 하는 열심이나 열정은 좋으나 거기에서부터 이단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속출하는 이단들 때문에 아주 흔들렸죠. 많이 흔들렸죠. 특히 이제 끝을 맺는 종말론이니까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끝을 못 본 거하고 똑같잖아요. 계시록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사단이 마귀가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할 때 성경을 헷갈리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일 첫 번째 책 알파와 오메가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를 막 흔듭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나오게 하고 또 창세기를 막 그냥 신화로 만들어가지고 못 믿게 이렇게 하는 작업. 그 다음에는 이제 맨 마지막 책, 오메가, 요한계시록을 종국사적 종말에 대해서 모르게 만들어 버리면 처음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탄의 계략으로 특히 계시록과 창세기 이 두 권을 마구 흔들어 놓은 게 사실이죠. 그러나 요즘은 창세기부터 어제 그제 노부 목사님이 어제시던가? 어제구나 어제. 어제 서울 경기도 서울 쪽에 이제 수도권에 가셔가지고 목사님들을 많이 이제 모이셔가지고 그분들이 노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노 목사님이 이제 가셔서 창세기 새로운 해석 강좌를 이제 어제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뭐 서울에서 열리니까 참석은 못했고, 또 목포에 그 한수연 교수라고 굉장히 또 아주 유능한 신학자가 오셔가지고 강좌를 저쪽에서 중앙교회에서 했는데, 목포에서요. 저는 이제 거기 아침부터 오후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세미나하고 토론하고 참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어쨌거나 창세기와 계시록이
이런 학자들의 참 열심과 그 노력으로 또 더더군다나 과학의 발달과 발전에 힘입어 가지고 또 많은 도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 요한계시록도 저는 이번에 이제 다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책을 좀 읽어보고 강의도 듣고 또 박사님들, 교수님들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정리를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서가지고 혼자 막 달려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거나 저는 그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되게 설명을 하면 좋지만 그런 능력이 또 이제 좀 부족하면 그러더라도 이 녹화된 화면은 남아있기 때문에 동영상은 이걸 다시 이제 천천히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본문을 대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다. 뭐 온전하지는 제가 않더라도 그 점을 감안하시고 서로 이제 같이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장 18절부터가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18절부터 29절, 그러니까 2장 끝까지를 송은영 집사님께서 마이크 켜시고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함이나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을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일곱 메시지가 물론 실제로 당시에 요한 사도 당시에 존재했던 그런 교회들이죠. 에서버두 사빌라 이 일곱 교회가 그 길 따라서 이렇게 쭉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그런 도로. 그 당시는 뭐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동 수단 자체가 교통이라는 게. 그런데 거기 이제 그 길을 따라서 헤란 문서로 에베소 교회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는 서머나 교회에 들려서 이렇게 길을 따라 쭉 이렇게 돌면서 각 교회마다 해당마다 들려서 예배 시간에 읽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요한 사도의 편지를. 자, 그게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잖아요. 1장에서 이제 반모섬에 있는 요한 사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한테 뭘 보여줄 텐데 네가 본 것을 또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써라.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1장, 2장, 3장에서 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아주 꼼꼼하게 자세히 섬세하게 살펴보느냐? 사실은요. 4장 이후에 나오는 22장까지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판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선뜻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실은 요한계시록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가 1장, 2장, 3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1장, 2장, 3장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핵심 메시지이면서 환상적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현재 있을 수 있고 미래에도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할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우리가 지금 읽어도 우리에게도 다 보편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고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이 여기에 다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쉬워요. 상징적인 얘기라든지 뭐 은유적이든지 뭐 비유적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 어느 교회든지 자, 2장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첫 교회 에베소 교회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장에 이어서 나오는 게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을 묘사하는 서술이 나오죠.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일곱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예수님을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요번 도아디라는 어때요? 18절에 보면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똑같죠? 교회만 달라졌지 똑같은 문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 소개할 차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달라가지고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와, 눈이 불꽃 같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주석이라는 그 금속이 있죠. 주석으로 뭐 잔도 만들고 그러던데, 뭐 아무튼 그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발이 아주 빛나는 주석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불꽃 같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르시되 그러니까 타데 레게이 퀴리오스가 이제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올 게 우리 지난번에 각 일곱 교회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내 행위를 내가 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어이다 타 에르가 수 하는 게 이제 헬라어인데 네가 잘한 일이든 네가 잘못한 일이든 네가 뭐 앞으로 이렇게 잘해라 뭐 어쩌라 하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나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또 잘못한 것은 꾸짖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쫙 나오는 게 전부 패턴이 형식이 똑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는 내가 네 사업과 사업이라고 했지만 그게 원래 헬라어로는 에르곤 행위입니다. 행위. 네 한 거, work, 네 한 일,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너의 사랑도 알고 있고 믿음도 알고 있고 칭찬할 게 꽤 많이 있네요. 그리고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어.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시작은 조금 시원찮았나 봐요. 도아디라 교회가. 그런데 점점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점점 좋아졌다는 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도 많아지고 믿음도 많아지고 섬김도 많아지고 인내도 좋아지고 처음 행위보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나중 행위가 훨씬 많구나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은 누구죠? 이세벨 우리 그 열왕기에서 아합의 부인 그 이세벨이 시돈 여자 이제 공주인데 시집을 보내잖아요.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제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그 또 딸이 하나 더 못된 딸이 또 나오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도 할 수 없어요. 열왕기 상을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 하를 가봅시다. 열왕기 하 9장 7절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 하 9장 7절. 열왕기 하 9장 7절이면은 575쪽입니다. 576쪽입니다. 이세벨이 누구냐? 너무너무 유명한 여자라. 자, 예후가 펴셨나요? 576쪽. 열왕기 하 9장. 자, 9장 1절부터 보시면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때 시대가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후계자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예요. 그런데 예후를 세워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후로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그 전 왕조가 너무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쳐버리는 겁니다. 치고 예후를 세우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보십시오.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들고 가가지고 나못으로 빨리 가라.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예후를 찾아. 그래가지고 네가 그를 데리고 꼴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름병을 가지고 예후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 이 기름 붓는 거는 뭐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후를 찾아가지고 예후를 데리고 꼴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름을 부어. 뭐 하라는 거예요? 왕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삼으라 하는데 엘리사가 지금 자기가 자기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가지고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3절입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예후한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랄 라못으로 이제 갑니다. 그 명령 사명을 띠고 이제 갑니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어요. 소년이 가서 장관이여 내가 당신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마 똑바로 얘기해. 누구? 그러니까 당신이요. 그러니까 나? 하고 이제 예후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딱 데리고 들어가더니 다짜고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삼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를 세우면서 예후를 이제 기름 부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왜 왕 삼았냐 하면 7절 너는 네 앞에 왕 지금 왕 아합의 집을 쳐서 끊어 없애버려라. 그 못된 것들 다 죽여라. 왕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이 이세벨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2022년, 3년, 4년의 그 3년간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세벨이 지배를 했잖아요. 방송 잘릴지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너는 가서 윤석열이를 쳐라. 아합의 집을 쳐라 이겁니다. 왜 윤석열이를 치느냐? 탄핵을 시킬 수밖에 없냐면 더 못된 것이 뒤에 도사리고 있어. 누가? 김건희가, 이세벨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실제로 그 이세벨을 죽였는데 이세벨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러 예후가 딱 갔는데도 불구하고 창틀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눈화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가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창틀에서 떨어져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 밑에서 굶주린 개들이 들개 같은 그 개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세벨의 김건희의 시체, 김건희는 아니구나. 이세벨의 시체를 물어뜯은 그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기, 성취돼 버리는 겁니다.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시체를 먹어버렸어요. 개들이 다 시체를 뜯어가지고 그냥 먹어버렸기 때문에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이 선지자가 젊은 청년 선지자가 빨리 얘기해주고 도망갑니다. 혹시 잡히면 또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보세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가 딛고 가라고 왕으로 대접하는 거죠. 밑에 쫙 자기 벗은 옷을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쫙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고 예후를 떠받드는 겁니다.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인물이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을 그런 이세벨 같은 여자 이건 아합 때 이세벨은 죽었으니까 예후한테 죽었으니까 뭐 언제적입니까? 지금 뭐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이세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또 김건희하고 똑같은 애가 또 하나 나타나서 나라를 어지럽힐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세벨이 또 나타났다. 거짓 여자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20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 뭐냐? 자칭 선지자라 하는 거짓 선지자, 여자 이세벨 같은 못된 여자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네가 뭐 해버렸다고요? 용납해버렸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지 멋대로 떠들고 얘기하고 뭐 되지도 않은 막 방언을 해가면서 막 이게 뭐 하나님의 내가 예언을 받았니 많이 하면서 뭐 꿈풀이를 하니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무당 같은 얘기를 막 하는 실제로 그거는 전부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고 사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못 모르고 이용을 당하면서도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이세벨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데 쫓아내지 않고 내비두고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허용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자 선지자 거짓 선지자로 자처했던 이 이세벨을 용납하고 허용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여자를 추종했다는 거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가지고 결국은 행음하게 하고 여기서 이제 행음이란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실제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배우자가 아닌 여인과 음행한 짓을 하는 음행을 한 그것을 우리가 뭐 행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행음은 뭐예요? 호세아서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남편 되는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딴 남자하고 놀아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행음이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행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간음했다, 행음했다, 뭐 바람 피웠다 하는 것은 전부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 같은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행음하게 만들었다.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다. 다른 신에게 점을 치게 하고 무슨 뭐 미신, 부적, 뭐 굿, 막 이런 걸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마찬가지죠.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안 듣고 그런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 그런 것들을 추종하고 따르던 그런 것들을 내가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요. 침상이라고 여기 번역되는데요. 병상이죠, 병상. 병원에 있는 침대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환자가 되는 거죠, 환자가. 병들게 만들어버리겠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러니까 그런 이세벨도 병상에 던져버리고 그 이세벨이 꼬셔가지고 같이 또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하는 이런 더불어 간음했던 자들도 만일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면은 큰 환란 가운데 던질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뭐 하나님께서 뭐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사람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모셨으니까 나도 니를 내 아들이라 안 할 거야. 네가 모신 그 잡신한테 가서 구원해 달라고 그래. 하고 네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도 할 거야. 하나님 좀 애기들 같죠? 그 하나님 그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우리 손녀가 그러던데 조금 화나면은 뭐 아버지 자기 집 오지 말래요. 그거나 참.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한 대로 똑같이 그대로 너희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어. 다른 거 뭐 너희들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얽어매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지 얽어매고 막 옥조이고 부자연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다만 내가 한 가지만 너희들한테 부탁을 할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뭐를 굳게 잡으라는 겁니까?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아라.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아라. 이기는 자와 그렇죠. 이겨내는 자죠.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거는 자 그러면은 여기 책망하신 것을 한마디로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일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해라. 지금 우리 자신도 해당이 되는 얘기죠. 회개해라. 네가 혹시라도 이세벨과 같은 그런 못된 거짓 선지자를 추종했거나 만몬신, 돈, 요즘 현대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같아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좀 무시하면서 믿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내지는 한 세 번째 자리 정도에다가 놓고 믿는 거죠. 첫 번째는 돈, 부귀, 영화, 명예, 권세, 권력 이런 것들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조금 이렇게 아래로 약간 무시하면서 필요하면 내가 연락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믿는 그러니까 상당히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봐도 1번은 아니에요. 1번. 첫 번째로는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온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율법학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8절, 18절. 두 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눈에 보여줘. 그게 뭐예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이웃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안 하는 것이다. 쉽게 그냥 예수님은 정리를 하셔버리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네 부모도 공경하지 아니하고 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네 이웃들, 형제자매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매우 좋은데 아유 교회 내에 그 참 보기 싫은 것들하고는 아유 교회 내에서 수평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요. 나 하나님하고 관계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평가는 뭐라고요? 아니야, 너 수직적인 관계도 안 좋고 수평적인 관계도 안 좋은 거야. 그냥 너는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뿐이야. 너는 아니야. 내 종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 아비에게로 가라. 아비가 누구예요? 그런 사람한테 네 아비에게로 가라 하는 건 마귀에게로 가라. 너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예수님의 평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얘기가 세서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가 이겨내야 되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행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행하는 사람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주실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잖아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독종자, 하나님의 모노게네스,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셔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아버지에게로 받은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만국을 다스려라. 왜? 내가 너희들에게 그 권세를 주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27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철장은 쇠몽댕입니다. 쇠로 만든 지팡이 내지는 몽둥이.
그걸 철장이라고 그러죠. 그 철장을 쇠몽둥이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항아리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또 그에게 이긴 자들에게 이겨내는 자들에게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 말이 말하자면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해라. 죽을 만큼 열심히 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죽을 일이 생기면 죽어라. 순교할 일이 생기면 순교해라. 두려움 없게 내가 해주마. 그리고 무슨 말을 할 것도 염려할 거 없어. 성령 하나님이 네에게 너 입에 할 말을 다 넣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다 살펴봤지만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얘기는 순교를 기꺼이 순교할 일이 생기면 순교해라.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을 봤지 않냐? 우리는 눈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은 죽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또 이 일곱 교회에도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 별을 이겨내는 그 순교의 지금은 순교자가 거의 일곱 교회에서 순교자가 2명 나왔다니까요. 지금 이 상황을 읽어보면 폴리캅하고 안디바 그렇죠? 서머나 교회에 폴리캅,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 뭐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니까 지금 순교가 막 일어나고 박해가 막 일어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폭풍 전야 같은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는 있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막 성도들을 데려다가 다 막 죽이고 하는 교회를 뭐 없애버리고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4대 빌라델피아 뭐 4대 교회, 락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아무 핍박이 없으니까 너무 나태해가지고 너무 그냥 늘어져가지고 신앙이 그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그걸 질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제발 좀 차든지 덮든지 똑바로 좀 해라. 왜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만일에 64년도에 64년부터 67년까지 있었던 3년 반의 네로 황제 1차 박해 때처럼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였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못하죠.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 두려움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전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에서부터 사빌라가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막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계시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서를 다 연계해서 살펴봐도 없었습니다. 이 특히 아시아 지방에 별로 아주 국한되게 아주 소규모로 지역적으로 아주 소소하게 일어나는 박해는 있었지만 오히려 4대 교회나 교회에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나태해요. 왜? 아무 위협이 없으니까. 그런 걸 질타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보시고 새벽별을 주겠다. 이겨내면 새벽별을 주시겠답니다. 이 새벽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벽별, 그럼 뭐 계명성, 그러죠? 새벽별, 계명성, 모닝스타. 아이고 또 이제 좋은 건 알아가지고 정명석이가 지 이름의 그 영어 이니셜이 정 하니까 J, 명 하니까 석 하니까 S잖아요. 그래서 이단 사입이 종교를 만든 거 아니에요. 정명석 앞 글자 영어로 따가지고 그래갖고 갖다 붙이기를 하여튼 사기꾼들은 머리도 좋아요. 지저스 모닝스타래요. 지저스 모닝스타. 그래서 지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환장은. 그러나 어쨌거나 새벽별을 주신답니다. 새벽별. 새벽별이 모닝스타죠. 모닝스타. 계명성 한자로는 계명성. 어. 순 한글로는 새벽별.
아무튼 뭐 좋은 거겠죠. 네, 그걸 주신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온,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뭡니까? 어디 갔어? 아이고, 이게.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 우리 개개인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는 다 있죠. 그러니까 단수로 썼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지금 교회들에게 뭐 이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이런 얘기죠.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매듭을 짓고 있죠. 자,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자, 책망은 어땠어요? 이세벨을 추종했던 것을 책망을 했죠. 또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도 네가 처음에는 시원찮았는데 나중 행위가 훨씬 좋았다. 그래서 네가 많았다. 그게 뭐예요? 여기 본문에 나왔던 그렇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칭찬하시는 겁니다. 좋았다. 그러시면서 이세벨을 추종했던 거, 우상 숭배를 했던 거, 간음을 했던 거 이걸 지적하시죠. 그러면서 그랬으니까 끝장이야가 아니라 시간을 줄 테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 지난번에 저기 할 때는 뭘 했어요? 에베소 교회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노라. 첫사랑을 회복해라라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 말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회개해라, 믿음을 지켜라,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왜 그러냐? 회개하라,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면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나는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라. 그 말은 바로 회개하라.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 표현을 좀 더 완곡하게, 소프트하게, 좀 비유적으로,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한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자, 이게 우리가 사랑의 개념이 꼭 한 가지, 두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그 사랑의 속성들이 그 안에 다 녹아 들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렇다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라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과도 같은 것이죠. 처음 사랑. 네가 처음에 그렇게 열렬히 너 연애할 때를 생각해 봐라야. 네 아내하고 그렇게 연애할 때를 생각해 봐. 안 보면 보고 싶고 금방 보고 헤어졌는데 또 잠 안 자고 그냥 보고 싶다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랑이 뜨거웠을 때 그때를 생각해봐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라, 믿음을 지켜라. 그게 똑같은 말이듯이 그걸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거 역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권면의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넘어갑니다. 3장 1절부터 오늘은 3장 22절까지를 예, 자, 제가 여기서부터 제가 읽고 아니야. 3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조호연 집사님 한번 마이크 켜고 읽어 주시겠습니까? 3장 1절부터 3장 6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이 4대 교회는 조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4대 교회하고 이따가 살펴볼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외부에서 어떤 위협이 없어도 예수님의 평가는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니들이 너무 편해가지고 지금 나태해진 거야. 스스로 무너진 거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봅시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성령이죠.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너 죽었어. 엄청난 얘기죠. 너 살아있는 거 아니야. 너 죽은 거야. 유럽 교회가 지금 거의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그 건물조차도 술집으로 많이 팔려가지고 그 동네는 펍이라고 그러는데 술집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석마다 요금을 조금 달리 받는데요. 강대상에 그 목사가 설교하던 그 자리에다 테이블을 놓고 거기는 조금 술값을 더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배당 건물도 술집으로 바뀌어버렸고 성도들도 출석할 교회가 예배당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성도도 없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 몇몇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 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아주 극소수 일부는 있지만 이미 유럽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미국 캐나다도요. 거기에 와 있는 이민자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고 한국인 교회만 조금 주일날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이고 친교하고 봉사하러 나가고 그 오히려 그 캐네디언 그 노숙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불러다가 밥퍼 사역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가서 보면 지나가다 보면은요. 주일날 외국인 캐네디언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요. 주차장에 차 한 대 아니면 두 대 서 있어요. 주일날. 그럼 그게 누구 차냐? 목사님 차. 그리고 그 교회 지키는 사람 차. 사찰. 요 정도밖에 없어요. 성도는 없습니다. 그래도 헌금이 안 들어오는데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의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상속세라는 것도 없어요. 안 하니까 상속을 안 시켜주니까 자기 죽을 때는 자기 있는 재산 뭐 많건 적건 있는 재산을 딸딸 정리해가지고 자선단체에 기부하든지 교회에 기부하든지 뭐 자기 학교에다가 기부를 하든지 자기가 정해서 어디든지 기부하고 죽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교회가 죽기 전에 뭐 조금 신앙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내가 이게 평생 좀 신앙에는 좀 게을리하고 부족했지만 이 헌금이라도 많이 하고 내 재산 다 바치고 하면은 내가 천국 가지 않을까 하고 맡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 재정은. 그러니까 그 성도가 한 명도 안 와도 주일날 자기들끼리 뭐 사찰하고 자기 사모하고 자기 부인하고 뭐 서너 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도 월급 많이 나옵니다. 미국 교회 다 죽었어요. 캐나다 교회 다 죽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빼놓고는. 그러다가 이제 한국도 지금 그 뒤를 이어가고 있죠. 다 오염되고 변질되고 뭐 아닌 사람들이 들으면 이제 입에 거품 물고 뭐 저를 욕하겠지만 이미 변질돼 버렸어요. 이제 뭐 그 얘기는 그냥 뭐 통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현대 교회와 비슷한 양태를 띠고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거 했죠. 이름만 살았지 너는 죽은 거야. 죽는 거나 똑같아. 하면서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너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 온전한 행위를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므로 3절 네가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받게 됐으며 어떻게 네가 들었는지 그걸 생각해라. 그리고 제발 시간을 줄 테니 회개해라.
곧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른다. 너희 같은 놈들에게는, 깨우치지 못하는 놈들에게는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몰라. 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만일 너희가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이 뭐 언제 오시겠어 하고 잊어버린 자들에게는 아무 말 없이 쓱 왔다 사라지는 도둑같이 와버린다는 얘기고, 어느 때 너에게 이르는지 너는 꿈도 못 꿔 알지도 못해. 왜?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까. 깨어있는 정신으로 네가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대 교회에 아주 소수지만 몇몇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4대에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야. 그들은 합당한 자인 이유야. 흰옷을 입은, 여기서 흰옷이란 거는 뭐겠어요? 흰옷이라는 것은 행위를 깨끗하게, 행실을 바르게 해서 깨끗하게 한 사람이 흰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죽어가는, 이름만 살아있지 이름만 있고 실제로는 죽은 것 같은 이런 4대 교회에도 그래도 그 중에 행실이 바라가지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자기 옷을 더러운 행실로 더럽히지 아니한 행실이 깨끗한 흰옷을 입은, 그래서 예수님 같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몇몇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반드시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교회 단위로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엉터리죠. 교회가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니까 실명은 이제 괜히 또 그 거론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그 대형 교회 어느 무슨 교회 명성이 자자한 교회 내지는 무슨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내가 다니니까 교회 단위로 우리 구원 받을 거야. 그 훌륭한 목사님과 그 훌륭한 성도들, 그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들과 우리 교회 단위로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런 일은 성경에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대교회에서도 겨우 몇 명, 그것도 흰옷을 입은 자들, 그 자들만, 그러니까 행실이 깨끗한 자 몇 명이어도 그들을 내가 반드시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7절. 여섯 번째 교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줄 거야. 이 말이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가 왔을 때 그 시험의 때를, 이건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 패스 통과 이렇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속히 어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붙들면, 이겨내면 그 이겨내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줄게. 보아스와 야긴 같은 그 성전 기둥이 되게 해줄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겨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준답니다.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 이 필라델피아 교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자, 앞에서부터 보면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렇죠? 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뭐 예수님이죠. 말할 것도 없죠. 자, 이제 또 이사야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일단 하여간 이따가는 시간이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볼까요? 그냥 이사야서 22장 한번 보실랍니까? 이사야서 22장 15절. 이사야서 22장 15절. 이 얘기의 출처를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우리라도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시거나 잘못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요. 금고예요, 금고. 금고지기. 자, 찾으셨나요? 991쪽.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도대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분,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왜 예수님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22장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 이 셈나가 쉽게 얘기하면은 국고직이에요. 국고직이. 자, 그런데 이 셈나가 친애굽파예요. 애굽에 딸랑딸랑하는 놈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그래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너 이렇게 말을 해라. 가서 네가 도대체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네가 여기서 너를 위해서 묘실을 파고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파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고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박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수레도 거기에 있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아예 쫓아내버릴 것이고 네 지위에서 확 잡아채가지고 모가지 띄어버리고 너 낮춰버릴 거야.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대타로 엘리야김을 불러가지고 네 옷을 뺏어가지고 그 엘리야김에게 입힐 거야. 그리고 네 띠를 그에게 띄워서 힘있게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셈나나 엘리야김은 둘 다 국고 재정을 맡은, 지금으로 따지면 재무부 장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 시원찮고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국고를 내가 맡을 거야. 필라델피아 교회가 사실은 가난해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그래서 네가 능력이 적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비루하고 누가 막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없고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금고 열쇠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무것도 없고 배고프고 헐벗고 너희들 가난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주인이야. 천국을 돈이 있다고 그래서 부유하다고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들어가고 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고 지금 이 국고직이 하고 있는 재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열쇠 맡은 놈이 그 셈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버리고 오히려 엘리야김을 데려다가 대신 옷을 다 뺏고 열쇠 뺏고 띠까지 그냥 다 뺏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면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 손에 맡길 거야. 엘리야김한테.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22절 다윗의 집의 열쇠, 여기 줄 그어 놓으십시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셈나가 헛짓하니까 셈나의 것을 뺏어가지고 엘리야김한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를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다윗의 집이라 하면은 남유다 왕국을 얘기할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해가지고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이 다윗 아닙니까? 세 번째가 솔로몬이고 그리고 네 번째부터 그냥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것은 그냥 다윗의 금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문맥상으로는 그 하면은 엘리야김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장 이 내용에서도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이 3장 7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아, 예수님이 쌤나 거 뺏어가지고 주시고 이렇게 다 하시는데 나중에는 당신이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후에는 예수님께서 맡으시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해 되시죠?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장 7절 다윗의 열쇠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라고요? 이사야서 방금 우리 읽은데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 읽은데 그 내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셈나 거 뺏어다가 엘리야김한테 주실 수도 있는 분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실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문을 활짝 열어놨어. 능히 그 문은 예수님이 열어놨는데 감히 누가 닫아? 못 닫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능력이 없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박해가 오고 이렇게 한 때가 오더라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들이 힘들어하고 이들이 가난하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이럴 때 누가 챙겨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챙겨주실 거야. 봐라. 사탄의 회당. 곧 누구냐면 설명이 나오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을 너에게 줘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들도 다 알게 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십시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회당이라고 저 앞에서도 우리 지난주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의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탄의 보좌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그리스도교, 기독교,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 분리가 돼 있지 않아요. 1세기에는. 이때는.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는 분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유대교라는 큰 우산 안에 그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거기 유대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들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전히 근본주의자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저것들은 아니야. 그런데 저것들을 해코지는 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식민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대인을 잡아서 죄를 판단하고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진일파들 꼭 하는 식으로 로마 당국에다가 꼰질러요. 일러바쳐. 그리고 뇌물을 갖다 막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놈들 우리 유대교 아닙니다. 저것들 이단 사입이 우리 종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놈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든지 죽여버리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로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어느 교회였죠? 10번에 10일에서 서머나 교회에서 그랬죠. 10일 동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말 설명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 송은영 집사님이
지난번에 결석해서 못 들으셨구나.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알고, 자, 그래서 그런 못된 놈들, 사탄의 회당, 아예 그냥 예수님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모이는 회당을, 아니 바울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순교하고 없지만, 베드로도 순교하고 없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 교회를 가더라도 개척을 할 때도, 어이 뭐저 자기가 그 로마서 뭐 7권의 그 서신서들을 막 이렇게 쓰고 할 때 그 모든 내용들이 전부 회당에 가서 얘기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면은 바울도 그래서 그 수많은 고난의 이력서가 유대인들, 할레파들, 근본주의자들, 그 유대인들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그들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말은 유대인이지 자칭 유대인이지 저것들은 내 새끼들 아니야. 마귀의 새끼들이야. 사탄의 회당이야. 사탄의 권자야. 마귀 새끼들이야. 마귀의 종노를 하는 놈들이야. 저것들은 말만 유대인이지 아니야. 사탄이야. 이렇게 표현을 좀 명확하게 그냥 정체성을 딱 갈라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인내로서 내 말을 잘 지켰으니까 그 말이죠. 네, 내가 또한 네가 내 말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또 너를 잘 지켜주지 않겠냐, 당연한 거 아니겠냐 하시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 이 가난한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큰 책망이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2개 있죠. 딱 2개. 서머나 교회, 2번째 교회하고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이 없어요. 대단히 칭찬만 있지 책망이 없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야단치시지를 않아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라고요? 아주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아주 작은 교회예요. 능력이 작고. 그런 교회지만 책망이 없고, 또 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10대 박해 때도 큰 박해 없이 이쪽은, 또 이쪽 지역은 지역적으로도 좀 그런 혜택을 입었는지 아무튼 큰 박해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거 환란의 때를, 여기 시험의 때를 10절, 내가 너를 지키고 네가 내 말을 잘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서 네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시험 자체를 안 받게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뭐예요? 잘 이겨내게 해주겠다. 용기를 주겠다. 의지를 주겠다.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은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런 뜻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지. 만일에 환란이 피해가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만 해줬다. 아니 그러면은 다른 교회 밖에 10대 밖에 때 2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괜찮고 이 사람들만 죽으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지키셨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해석을 지나치게 문자주의적으로만 막 해석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글 써진 그대로 이거 다 이루어지지 않았겠어? 성경인데 뭐 너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또 역사적인 근거라든가 자료가 이제 요즘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살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너무 문자주의적으로 이제 해석해서도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2기둥이 있는데 그 한쪽 기둥으로 이겨내는 자들을 삼아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자, 제가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여기 이제 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인데
지금 반대로 라오디게아 일곱 번째 교회, 마지막 교회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들이 뭘로 부자냐? 여기에서 뭐 안약이 아주 유명하고요. 또 트리미타라는 그 이 모피 코트가 또 유명해요. 아주 뭐 부자나 뭐 아주 이 힘 있는 자들이 권력가들이나 뭐 재력가들이 이제 그런 사치품으로 입는 그런 거고 안약이 생산이 되고 여기가 또 온천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라오디게아, 그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파묵칼레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따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온천이 유명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막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황제가 막 들러서 병을 치료하겠다고 뭐 여기까지 오고 그래서 돈이 막 넘치는 도시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황제가 들렸다가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이거 지진이 일어난 거 우리 복구 비용 우리가 로마 정부에서 밀어줄게 하고 인심을 딱 쓰니까 이 조그만 도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됐습니다 우리 돈 많아요 우리 돈으로 할게요 하고 거절했답니다. 그럴 정도로 부자라고 하는 그런 동네인데 하나 예수님의 평가 기가 막힙니다. 이 일곱 교회예요. 나중에 이제 좀 다음 주에 이제 잠깐 언급은 하겠지만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그 지역의 상황과 현상,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 역사적인 배경까지 딱 맞게 어쩜 그렇게 거기에 맞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포에 와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비유를 하실 거예요. 유달산과 영산강 사막도 이걸 싹 살펴보면서 이거에 딱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 목포 사람들의 믿음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쭉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 역사 거기에 있었던 옛날에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 이 목포가 3대 항구로서 부산, 인천 다음에 목포 항구 3대 항으로서 일본의 그 수탈 점령지 또 전진기지로 여기에서 모든 군량미들, 군수 물자들 막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기서 배 태워서 중국으로 일본 군인들이 중국에서 전쟁하고 있을 때 실어 보내고 기차로 또 여기서 목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평양 거쳐서 신의주 거쳐서 저 또 북경까지 다 이렇게 이런 비운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다 역사적인 배경과 그 도시의 특성, 현재의 처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통찰력 있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 이거 이제 오늘 다 못 보면 그 그림들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온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런 표현도 하는 겁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해 냉수로에 냉수가 이렇게 오고 이제 만나는 그 지역이 있어요. 뜨거운 온천수가 이제 이렇게 흘러와서 그게 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 미지근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희 신앙의 현 주소가 지금 꼭 이래 하고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다. 딱 그 상황에 맞는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래 너 부자 맞아.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부자라면서 이놈아 네 공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 네 가난한 것과 눈 먼 것,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네 동네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안약 전 세계적으로 그 안약을 사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여행을 와가지고 그 안약들을 사가는데 정작 너희는 그런 안약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니들 눈이 다 멀었다. 영적인 눈이 니들은 다 멀었어. 제발 안약 좀 넣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희들 뻘거벗고 있어. 이 표현을 왜 했다고요? 아까 트리미타라는 모피코트가 아주 이 지역에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오는 모피코트가 아주 엄청 유명한데 너희들 실은 빨가벗고 있는 거야 지금. 트리미타 아무리 유명한 모피코트가 너희 도시에서 특산물로 나온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다 실은 빨가벗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다 빨가벗고 있고 너희들이 부자라고 다 가난한 자들이고 다 지옥 갈 놈들이야. 너희들 안약 생산한다고 하지만 남의 눈은 떠주게 하면서 너희들 눈은 다 멀어가지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어.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거야. 맹인들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발 안약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너희 동네에서 그 안약 많이 나오잖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서 제발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는 자는 내가 거두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다. 자, 볼지어다. 이 3장 20절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결론. 1장, 2장, 3장이 가장 현실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1장, 2장, 3장이 가장 현실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고 그 중에서도 2장, 3장이 가장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3장 20절의 말씀이 1장, 2장, 3장이 전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인데, 중심 메시지인데, 그 중에 3장 20절, 지금 읽고 있는 이 3장 20절이 주제, 키 센텐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앞에서 보시면 서론 결론 빼고 나면 1장 9절부터 22장 9절까지가 본론인데 이 본론의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지금 이 읽은 1장부터 3장까지가 본면의 내용인데 예언적 본면의 내용이고 이것은 인자 같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불러준 대로 그대로 듣고 받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언어가 가장 계시록에서 사실적이고 또 해석도 우리가 지금 읽으면 역사적인 배경, 일곱 교회, 일곱 도시의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과 뭐 박해가 엄습하고 있는 이런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이해가 다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4장부터 22장까지는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준 초월적인 세계, 판타지예요, 판타지. 그 환상을 언어로 서술을 하기 때문에 계시적인, 묵시를 포함한 계시로서 상징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3장 20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3장 20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 키포인트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이 그 유명한 세상의 빛 해가지고 세상의 빛이라는 윌리엄 홀먼이라는 화가가 1850년대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20절. 자, 여기 20절 보시면서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할 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할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한 거는 헬라어 시제로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서 계시는 겁니다. 예전부터 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어 어법으로 뭐라고 문법으로 뭐라고 쓰고 있냐면 문을 두드리고 두드리노니라고 했잖아요. 두드리고 계시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문 앞에 오셔가지고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네 문 밖에 서 있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의 문을 내가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성찬을 하시겠다. 성찬식을 하신다. 식탁 교제를 하시겠다. 먹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 내가 이기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죽음을, 죄와 사망을 이겨버리셨잖아요. 이겨버리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도 이기기만 하면 너도 내 옆에 앉게 해줄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그래서 이 3장 20절의 말씀이요. 이 계시록 전체에 압축된 그런 그 메시지가 이 3장 20절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밀한, 예수님과 내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자는 그런 제언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내가 네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 네가 귀가 있으니까 들을까 있냐? 그러면 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열어주라. 그래서 너와 나와 함께 기쁘게 우리가 첫사랑의 그 아름다웠던 사랑을 추억하며 그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너와 친밀한 관계로서 너는 늘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기도하고 내 아버지는 너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네 기도를 친히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가 아버지께 너를 대신해서 변호하면서 너를 계속해서 중간에서 보증을 서주시겠다. 중보하시겠다. 함께 식탁을 맞이하자. 식탁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4장 넘어가기 전에요. 주에 시작하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림들이 있거든요. 7교회의 그림을 제가 이제 모아서 좀 편집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그림들을 보면서 짧게 정리하고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4장부터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보여주는 환상이거든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1, 2, 3장을 잘 이해하고 4장으로 들어가서 4장에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조금 서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뿌옇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이제 종말에 일어날 그런 환상들이 이제 환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둘째 환상이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본 것을 우리도 똑같이 덩달아서 같이 들어가서 하늘에 진짜 하늘 구경하시는 겁니다. 삼층천을 구경하시는 거니까 입장료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는 입장료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티켓을 웬만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티켓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상으로 네, 오늘 2장 3장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잠깐 총정리하고 4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